고난과 슬픔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에게 던졌던 우리가 던진 그 돌무더기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죄악과 잘못된 버릇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 박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평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변화된 모습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부활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부활은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신령한 그 모습.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였던 그 모습의 변함, 추측입니다. 그 정도 상상. 그런 너무 좋은 모습, 생각만 해도 복이 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변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는 현재적 삶의 방식의 부활입니다. 삶의 방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를 찾는 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악된 인간이었어요. 그 죄악된 인간의 삶을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떨쳐버리고 죄악된 내 모습은 죽고 사는 그 모습, 그것을 나를 찾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요, 죄를 지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나쁜 짓 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정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에덴산에 선악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절대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가만 두고 보면서 애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죄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내 삶의 부활은 하나님이 내게 원래 원하는 그 모습대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활의 삶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예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날마다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재적인 삶이 다름이 아닌 나를 찾는 삶. 죄악된 거짓된 삶이 내가 아니라 참 나의 삶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가치가 있다. 어디 들리십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어쩐다고요? 이웃집 개도 안 온대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삶이라도 실용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느 것도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위대한 황제가 죽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지만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막 대대로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그걸 여행상품으로 팔아서 먹고 살지만 그 죽은 황제는 아무 이 땅에 가치, 그냥 그 무덤 하나 만든 것 뿐이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상태의 예수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이것이 예수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조금 설명이 된 것은 이 땅에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내가 우리 엄마 배에 태어난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럴 줄로 믿고 있었지만 그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귀하냐?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보니 귀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를 찾아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날 너무 떠나버리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무덤을 향해서 향유를 들고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 3명이 가는데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갑니다. 마음에 근심이요. 가서 저 돌문을 열고 죽은 예수에게 이 향유라도 뿌리고 와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걱정했던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열렸지? 아직 무덤에 가보지 못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정된 마음이 그려집니다. 아하, 누가 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제는 무덤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서 향유를 바르고 나올까 하고 고민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면서 뛰어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정말로 뒤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체가 보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무덤 문이 열렸는데 안 보이더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중에 2명이 뛰어갑니다. 막 달려가서 먼저 도착한 제자는 그저 멈칫거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좀 늦은 베드로가 뛰어오더니 멈추지도 않고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체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따라왔던 제자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만 있는데 하나는 옆에 둘러 있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어디 있다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시체를 눕혔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가 나와요. 이게 아마 요한복음 내는 힌트인 것 같아요. 머리에 섰던 두건이 시체를 눕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쑥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만 두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의 암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더라면 이걸 가만두고 빼올 수가 없잖아요. 들고 와서 벗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분석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음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드디어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가 부활했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믿냐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에 친절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뭘 믿는지를 알려줍니다. 있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아직 알지 못했으면 예수가 다시 산 것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네. 이걸 믿은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사라졌다는 것을 드디어 믿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의 가슴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데 왜 그들이 못 믿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현실에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도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을 깨고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여기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전통적 교리의 지식을 깨고 들어오는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온다고. 낯설다고 하는 것은 늘 새로워요. 새로움은 내가 지금까지 예상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은 리듬을 타고 온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 쓰나미처럼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운 리듬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음성이 리듬 따라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닫혀진 내 마음, 굳어버린 내 마음에 말씀이 다가와서 이 굳어져버린,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내 마음을 툭 치면 금이 가고 아프다 보니까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것들을 싸매면서 방어해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면 깨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면 왜곡시켜 리듬이 왜곡되게 들어옵니다. 왜곡되게 들어와요. 리듬의 왜곡.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트린 것은 놀라움이고 아픔이에요. 깨어지는 아픔. 내 상식, 내 지식, 내 주장이 깨어지는 아픔. 도저히 상식과 지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모습 속에서 이 틀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그 부활 앞에 누가 쉽게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한숨 쉬고 마는 거죠. 그 속에 갇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자기의 틀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예수의 그 하늘의 복음 앞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자기 틀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생명의 리듬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만 다문 게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내 주장과 아집과 교리와 나만 우월하다는 우월감들이 잠잠히 가라앉혀내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부숴버리고 고요히 가라앉히는 침묵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요히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고요히 들어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침묵이 필요한 거죠. 이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 충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본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누워진 것을 가봤지만 빈 무덤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울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잃어버린 시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빈 무덤 사건을 보면서요, 왜 제자들이 단번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부활을 기억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이 기억 안 났을까? 그리고 왜 예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고 단정 지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무덤 문이 열리는 그 예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어떤 그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네라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덤을 찾아올 때에 죽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죽은 시체를 찾아온 것이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형틀 속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 묻혀버린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 보는 목적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에 했어요. 누가 훔쳐가지 않고서는 이 예수는 빠져나갈 궁리가 없다고 믿어버리는 그 자기 지식, 세상적인 지식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식과 경험, 단정 지어버리는 내 마음, 이미 자기 속에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놔버립니다. 이 형상, 예수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죽은 형상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지식대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맺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면서 지켜봤던 그들이요, 먹고 마시고 함께 뒹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떠나보는 슬픔도 함께 겪었어요. 죽음을 함께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아침에 주님은 부활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마지막 본 예수는 뭐예요? 죽었던 예수요. 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부활 생각하겠어요? 안 보여요. 시체를 훔쳐간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갇혀버린 형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형상이에요. 뭘로? 자기 지식과 경험과 전통적인 논리로. 이 안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 만들어본 이 형상,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을, 익명의 누군가를 도둑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은 예수를 찾아왔거든요. 19절 예에 보면 도마 얘기가 나와요. 도마의 제자들이 야, 예수가 부활했더라. 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나는 그래 설사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발의 못자국,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도마는 실증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 안에서는 믿겠다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실제 예수는 부활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형상을 만들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나의 모든 지식들을 침묵시켜야 돼요. 고요히 가라앉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예수에 대한 경험도 지금까지의 것들로 대입시키면서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쳐다보고 있다고 했는데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에 머리맡에 있던 한 분, 또 발에 있는 분, 시체만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미 굳어버렸어요.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은 살아생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이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분명히 주님이 서 있어요. 그러나 그를 뭘로 봐요? 그 시체를 옮긴 동산지기로 봐요.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에 이미 죽은 예수의 형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찾는데 지금까지 듣던 예수의 음성도 들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눈으로 봤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쌓아놓은 죽은 예수의 형상이 꽉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형상은 나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정보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동산지기로 보는 거죠. 어떤 지기로요? 시체를 옮긴 동산지기로.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 예수를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형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그 시체 옮긴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내 선입견적 틀,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마리아야 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많이 들었던 소리요. 그래서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정말?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 갑자기 확 다가오는 그 앞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앞에 끌어가서 안기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아가는 지금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 사건 속에서 거꾸로 이 땅의 역사를 해석하고 신앙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현재적 삶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죽은 예수를 찾아 나가지 말고 부활에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